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지 못하게 힘쓰니. 따라하겠습니다. 믿지 못하게 힘쓰니. 우린 지난 시간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에 가서? 구보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엘루마를 만났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 옆에 총독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마술사 엘루마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술사는 오늘날처럼 요술을 부리고 사람들의 눈 속이는 그러한 마술이 아닌 점술과 주술에 능했고 천문학, 하늘을 볼 줄 알고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모든 학식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자가 바로 엘루마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인데 이게 어떤 뜻이겠죠?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름과는 아주 먼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바예수는 성경에서 유대인이고 선지자이지만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마술사는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구원 사역을 할 때 마술사 엘루마는 그것을 방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힘썼던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마술사인 바예수 엘루마였습니다.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총독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기도하겠지만 선지자였고 유대인이었으며 모든 학식에 뛰어났던 엘루마는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힘써서 막았던 자, 방해했던 자가 바로 엘루마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요. 왜 유대인이며 유대인이 하나님을 모르려고 이름이 뭐예요? 이 마술사의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 이름할 정도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도 왜 이 마술사는 총독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총독이 예수님 믿는 것을 힘써 막고 방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냐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에는 이 엘루마가 왜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에 힘을 썼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힘써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 이웃에게 복음이 들려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힘써서 막아서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성도 여러분, 오늘 최고 권력을 가진 총독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구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있던 이 마술사 거짓 선자인 엘루마가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뭐 했대요?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해한 게 아니에요. 힘쓰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쓰고 또 한 가지 일에 힘쓴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 13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종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엘루마가 두 가지 일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썼어요. 또 하나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예요.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유대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자란 자예요. 이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총독 옆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해도 모자를 파네. 유대인이며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그가, 모든 학문에 뛰어난 그가 오히려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에 힘썼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총독 옆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탐심이 되어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는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주의 종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엘루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음이 들려져야 함에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음을 막았었기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엘루마가 총독이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할까 봐. 혹 이 총독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거짓된 삶을 알까 봐 이 엘루마는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나의 그릇된 행동이 장애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엘루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엘루마가 유대인이에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1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성도 여러분, 바 예수를 소개하며 성경은 그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였는데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마술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바예수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의 아들이라, 구원자의 아들이라 이름할 정도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실한 것 같고 학식과 지혜가 충만하여 총독 옆에서 총독을 권면하고 총독의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자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막았었대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힘썼대요. 자신도 주의 종이면서도 주의 종을 대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루마가 이렇게 행한 까닭은 자신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이 돈줄이 맡길까 봐 총독이 복음 듣는 것을 힘써 막아섰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음을 듣는 일에 장애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어긋난 말 한마디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음에 방해를 받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가 막아서는 일에 앞장섰음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루마는 유대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총독이 복음이 들려지는 일에,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협력하고 순종해야 할 그가 그 일에 방해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버리시고 게으르심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그러진 말 한마디로 인하여 복음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이 막혀지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 사울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사울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울이란 이름이 좋을까요? 바울이란 이름이 좋을까요? 바울이란 이름이 좋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식의 이름이 아닌 로마식의 이름을 갖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란 이름을 앞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울의 이름이 아니라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바예수, 엘루마, 마술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바예수, 엘루마를, 마술사를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 옆에서 고문의 역할을 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굉장히 의인 같은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신지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 이 근데 사도 바울은 뭐가 충만했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볼 때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마귀의 자식에 불과했고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신실한 것 같아. 말씀도 묵상하고 통독하고 말씀도 필사하고 예배 시간에 잘 드리고,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는 정말로 진실한 사람 같아요. 총독 옆에서 자문 역할을 할 정도니 엘루마 마술사께 대단한데, 바예수 이름 봐봐, 얼마나 신실해.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할 정도였어. 그는 선지자야, 유대인 출신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총독 옆에서 자문의 역할을 하면서 그의 신실함이, 지혜로움이 정말 대단해라고 봤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보니, 성도 여러분 이해되신 거죠?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충만한 바울의 눈에 엘루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고 보통 거짓말도 아니고 자신에게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행도 서슴지 않는 거짓말장이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던 바울이 볼 땐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제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믿음의 깊이가 보여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점쟁이는 아니에요. 관상가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엘루마가
진실인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참 믿음 좋은 것 같고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볼 때 그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그를 보시기를, 성령의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기를, 성령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한 바울이 볼 때 엘루마는 두 번째 누구의 자식이래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악의 근원이 마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예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아들이라 이름하는 바예수가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바예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보니 그는 누구 자식이래요? 마귀 자식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눈으로 볼 때는 이 목사가 신실한 것 같고 우리 장로님이 훌륭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볼 때 그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거짓투성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모든 의의 원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의의 원수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자들의 원수라는 거예요. 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원수예요. 모든 자들의 원수예요. 아니, 이 엘루마는 선지자예요.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의의 모든 원수가 됐어요. 이것은 엘루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의 의에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고 누구 때문에 그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느냐면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하여 보니 나는 엉터리였다라는 거예요. 말끝마다 거짓말이고 말끝마다 불순종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누구의 자식이란 말입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래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저는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나눌 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눕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냐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하여 볼 때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바닥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영혼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아멘.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모든 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엘루마를 주목하여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이 바른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하는 길인데 그것을 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방해가 되지 말고 당장 물러서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의 길을 굳게 만드냐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 엘루마는 바예수는 선지자예요. 유대인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길을 구부러지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굳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도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 변화하지 못한 우리의 이 믿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럼 다 지옥 가게. 욕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누가 주의 길을 구부러지게 만드느냐. 유대인이며 선지자이며 성경에 능통한 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충만한 눈으로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묵상하시란 얘기예요. 겉모습은 목사 같지만 우리 주 예수가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구린내가 날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방해하지 말고 즉시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분명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하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기분이 나쁘실 때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그러진 말이 나갈 수가 없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가 불편할 때 그를 사람의 정욕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하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안목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될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시는 귀한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하여 볼 때 우리는 죄를 볼 수 있고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며 십자가의 길을 굳게 하는 자가 아니라 곱게 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복음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하지는 않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